내려준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자 수업 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만 해도 여러분, 한국 제품이 좋았습니까? 미국 제품이 좋았습니까? 미국 제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제는 뭐도 좋다? 미제는 뭐도 좋다? 똥도 좋다. 아니, 미제는 똥도 좋대요. 아니, 미국 거가 좋은 건 알겠는데 얼마나 우리 거를 또 낮춰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까? 그렇죠? 미국은 미제는 똥도 좋다. 여러분, 예전에 일본에서 여행 갔다 올 때마다 사오던 밥통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코끼리. 혹시 가지고 계셨습니까? 요즘도 일본 가서 코끼리 밥통 사오십니까? 아니죠. 다 집에 어떤 밥통이 있습니까? 쿠쿠. 쿠쿠 아니면 쿠첸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신혼집 결혼한 친구들 집에 가도 쿠쿠 아니면 쿠첸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의 기업에서 만드는 밥통들이 더 좋다, 더 싸고 더 좋은 거예요. 불과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거, 미국 거라고 하면 그걸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고 내가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젠 대한민국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약간 우습게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동남아를 볼 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어떻게 됐느냐, 2021년도에 UN 무역개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었다라고 공증을 받게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 왜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이 UN 무역개발회의가요 1964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대한민국 외에 그 어떤 나라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간 나라가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한 50년간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성장의 아이콘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대한민국을 보며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성장 말고 더 중요한 성장이 있습니다. 누구의 성장일까요? 나의 성장. 여러분,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5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은 성장한 것 같으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성장한 것 같으십니까? 아닌 것 같으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한들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참된 성장은 무엇일까요? 예배 빠지지 않는 거? 아니면 하나님 붙잡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어떤 게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고 참된 성장일까요? 그리고 그 성장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성장하는 베들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 본문이죠. 20년 만에 야곱과 에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이루죠.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33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20년 만에 만난 이 두 형제가요, 오해가 서로가 풀리면서 맞이하고 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울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아이들이 제 아이들입니다. 여기 있는 여인들이 제 아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가축들이 제가 형님에게 드릴 예물입니다 라고 줘요. 근데 에서가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강권해요. 형님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제 마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에서에게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에서 형은 그것을 결국에는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감정이 풀리고 예물까지 받은 에서가요, 야곱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지금 길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자? 떠나자. 내가 너와 뭐 하겠다? 동행하겠다. 이제 화해를 이루었고 함께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아멘. 야곱이 형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먼저 가시라 그래요. 앞서 가소서. 먼저 가십시오 형님. 저는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서 형에게 나아가겠다? 세일로 가서. 왜냐하면 세일에 이 에서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가서 형님 계신 세일에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왜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식이 연약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르우벤의 나이가 대략 13살 정도 됐을 때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자, 13살이면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런데 라반의 집에서 지금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서 이 여정이 여러분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600킬로예요. 600킬로. 그러면 맏아들이 13살이면 그 뒤에 있는 아들들은 훨씬 더 어린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그 가축들이 600킬로를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어떻게 된다? 모든 때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내 자식과 가축의 걸음대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가서 일단은 좀 묵으면서 쉬고 나서 나중에 형님이 계시는 세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디로 가냐면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요. 자, 그리고 나서 숫곳에서 좀 쉬었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형이 있는 세일로 가야 돼요. 근데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안 가요 여러분. 분명히 가서 본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둘이 다시 만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둘이 재회하는 장면을 봐요. 왜 이 둘은 만나지 않는가? 왜 야곱은 세일로 가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에서가 살고 있던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고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헤어지게 되고 이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보았어요. 자, 라반과도 같이 갔어요, 헤어졌어요? 헤어졌어요. 라반과 왜 헤어졌어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헤어진 거고, 에서와도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우리는 라반과 헤어지고 그리고 또 에서와 헤어지는 장면이 동일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라반과 에서와 헤어지는 장면에서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똑같이 헤어지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헤어지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먼저 라반의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무엇이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무더기, 돌 무더기를 쌓고 너 여기 넘어오지 마, 나도 넘어가지 않을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다? 서로
해하지 않을 것이다. 서로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떠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1장 5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라반이 떠나는데요. 자, 누구에게 입을 맞춰요? 손자들과 딸들에게. 누구에겐 안 해요? 그렇죠. 야곱에게는 안 해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축복해요? 손자들과 딸들에게 축복해요. 누구한테는 안 해요? 야곱에게는 안 해요. 적당한 경계를 두고 여기서 우리는 헤어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에서와는 어떻다고요? 우리 3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이 둘은 온전한 화해를 이루었어요. 무엇이 없어요? 돌무더기가 없어요. 넘나들 수 있어요? 없어요? 넘나들 수 있어요. 라반과는요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둘은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라반과는 종전입니까? 아니면 휴전입니까? 휴전이죠. 에서와는 종전이에요? 휴전이에요? 종전이에요. 여러분, 종전과 휴전의 차이가 커요? 적어요? 엄청 큽니다. 다들 군대를 갔다 오신 것처럼 얘기하세요. 아주 좋은 안보 의식입니다, 여러분. 종전과 휴전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우린 지금 어떤 상태예요? 휴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최전방부터 모든 해안을 모든 군인들이 감시 장비로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CCTV와 어마어마한 감시 장비들을 통하여서요 밤중에도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북한을. 왜? 우리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휴전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휴전 중이기 때문에요 엄청난 자원이 들고 엄청난 재정이 들죠. 마찬가지예요. 라반과는 휴전이에요. 에서와는 종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라반과 화해하는 게 더 쉬워 보여요. 왜냐? 어쨌든 자기가 정말 어려울 때 누가 받아줬어요? 라반이 받아줬어요. 그렇죠? 내 아내들 다 누구의 딸이에요? 라반의 딸이에요. 내 손주들, 내 자식들은 또 누구의 손주예요? 라반의 손주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또 누구의 거였어요? 다 라반의 거였어요. 그러면 사실 라반과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을 몰래 3일 동안을 도망가다가 3일 후에 라반이 알아요. 그리고 7일을 쫓아와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열흘 만에 쫓아오는 거예요. 자, 그때 에서를 만나듯이 막 떼를 나누고 막 이럽니까? 안 해요. 라반과 어색한 사이는 맞지만 라반이 자기를 죽일 거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의 딸들이 있고 그의 손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아비 없는 자식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없으면 과부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라반이 자기를 죽일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에서는 어때요? 400명을 데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와 화해하는 게 더 쉽습니까? 사실 라반이 더 쉽죠. 그런데 누구와 화해를 이루어요? 에서와 화해를 이룬다고요. 왜일까요? 왜 더 어려운 에서와는 화해를 이룰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요 바로 야곱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요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33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죠. 자, 자기는 그들 앞에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자, 예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두 떼로 나눠요. 그리고 어떻게 종에게 말해요? 앞에 있는 떼를 치면 뒤에 있는 떼는 도망가?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은 뒤에 있거나 아예 이 두 떼보다 더 뒤에 있어서 너네 공격하면 나는 알아서 도망갈 거니까 너네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 돼, 이 말이에요. 앞으로 나아가요? 아니면 뒤에 숨어 있어요? 뒤에 숨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가장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머리를 숙이려고 하는 사람일까요? 세우려고 하는 사람일까요? 세우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장자권을 가지고 말 거야. 라반이 와서 막 말싸움을 할 때도 지지 않아요. 몇 번 품삯 저한테 바꿨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십니까?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에서 앞에서는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에게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성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세상의 성장은 뭐냐면요, 그 칼을요 더 날카롭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성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때로는 칼을 내려놓는 게 우리에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질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질을 초월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성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요, 말을 안 하면 병이 나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말을 꼭 해야 돼. 이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장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말을 참는 거,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거. 말을 하지 않고 듣는 거를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말을 안 하면 속에 병이 나요, 안 나요? 그런 분들은 속에 병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취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말해야 하는 명분을 만들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 한두 사람은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하지 않는 성향의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고 뒤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에게 성장은 무엇입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아가서 말을 해야 할 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 성장을, 참된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야 할 때는요, 나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내가 참아야 할 때는요,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앞에 나가는 것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숨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 나가서 보이는 듯 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도 할 수 있는, 근데 그게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숨어서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앞에 나가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성향을 뛰어넘고 있죠. 항상 뒤에서 숨어있던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고요, 숙이지 못했던 사람이 숙이고 있다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임이 밝혀지면 죽을 것 같이 두려웠어요. 자, 그래서 숨어 있었고 부인했고 방 안에 숨어 있었던 모습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성도가 3,000명이 더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성장이 우리의 성향과 기질을 뛰어넘는 것이라면, 초월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본성을 초월할 수 있는가? 여러분, 3살 버릇은 몇 살까지 갑니까? 80까지 가요. 자, 그러면 81살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3살 때의 버릇이 싹 없어집니까? 고쳐져요? 그렇지 않는다고요. 죽을 때까지 간다고요. 하나님은 뭐도 못 받고 하나님도 성격은 못 받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성질이에요? 성질은 못 받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 사람은 기질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깨나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장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내 본성을 초월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다시 태어나면 돼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 적으시죠? 여러분, 이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존재가 변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장에서요 라반과 함께 있었던 일이 있었고요, 33장에서는요 에서와 함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왜 야곱이 변했는가를 보려면 몇 장에 그 이유가 있을까요? 32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 32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아멘.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 여러분,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존재입니다. 존재. 임종섭이라는 그 세 글자가요, 저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꾸시겠다? 존재를 바꾸시겠다.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니 이전의 성향과 본성을 벗어내고 에서 앞에서는 앞으로 나아가고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이거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다고요. 우리가 거듭나야 무엇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요 거듭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느냐? 우리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것이 되었다? 여러분은 헌 거예요, 새 거예요? 여러분 새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거는 매우 성경적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인이었죠. 죄인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셨어요? 의인이 되길 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다 이 작업이신 거예요. 자, 공생애 시작할 때 무엇을 받으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세요. 자, 세례는요 안수를 의미하죠. 왜 안수를 받으셔야 했는가? 구약시대의 제사에서는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이 제물에 전가시킬 때 뭘 했어요? 안수를 했다고요. 안수를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세례를 드릴 때에 무엇이 일어났다? 죄의 전가가 일어났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삶의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셨다? 십자가로 가셨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이신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에요. 여러분, 의인이 되면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죄가 해결이 되니까 이제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에 따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그럼 우리 본성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대로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본성을 어떻게 한다? 초월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다 담으시면 오늘 말씀은 다 이해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내 성향과 상관없이, 내 한계와 상관없이 더 놀라운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달라고 하는 자에게 어떻게 심리를 가질 수 있는가?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과는 심리를 가지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착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막 가야 될 것 같아. 막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막 억지로 갔다가 막 가고 나서도 막 내가 왜 갔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막 마음에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성향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 성향을 초월하고 그 능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의 옛날의 삶은 어땠냐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었어요. 특징은 뭐냐?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죄를 짓는지조차 인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못 믿을까요? 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감흥이 없죠? 난 죄를 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고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23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기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끌어 가셔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새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 그 삶은 우리의 성향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성령님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도요 함께 하셨습니다. 아까 성령님이라고 답을 내셨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아멘. 자, 무엇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위에서부터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해 나가실 때 누구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온전한 육신도 있으셨죠.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바도 있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바도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게 마태복음 26장 39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이 십자가는 무엇이 원치 않는 거예요? 육신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여 가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본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 기질과 내 성향을 초월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8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 내 본성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참된 성장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었어요. 두 달 남은 것 같지만 교회력으로는 12월부터가 새해이기 때문에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면요, 누가 제일 고민이 많아질까요? 제가 제일 물론 여러분도 고민 많으시겠지만 저 역시도 이제는 당회와 구역회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제 결정해야 될 것이요 아주 많아요. 부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속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육부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해외 전도는 또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 내년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를 막 가지고 제가 막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결정을 원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 이 머릿속 한 구석에서 떠올라요, 그분이. 그래서 또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누가 생각나요? 또 이분이 또 생각이 나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당연 안 해도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결정은 어쨌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 머리가 아플까요, 편할까요? 너무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도 정하지 못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요 기도를 하는데요, 제 마음이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제 성향은 어떠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선택하면 이분이 떠올라요. 이걸 선택하면 이분이 떠올라요. 그럼 이분이 뭐라고 하실 걸 또 생각해요. 그러면 그 분이 상처받지 않는, 그 분도 어느 정도 수긍하실 수 있는 안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다 보면
머리에 뭐가 생겨요? 두통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저예요. 그게 제 성향이에요. 그런데요, 그 성향으로부터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생각하는 건요, 사실 미래의 영역이에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결정을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너무 잘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딴 분이 또 못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평안 가운데 갔던 이유는 그 결과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성향에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는 두통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올해는 그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됐다? 성장했다. 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성장하잖아요? 핸드폰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해요. 울려도 안 들려. 나 말씀만 들려. 나 목사님만 볼 수 있어. 이렇게 흙깃도 안 쳐다볼 수 있어. 성향을 뛰어넘고 청력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장은 무조건 성향을 바꾸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성향대로 가게 하실 때도 있고요, 그 성향을 벗어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요, 언제든지 넘나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향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서 그것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존재 밖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내 존재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나의 성향과 너무나 반대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순종해 갈 때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삶이 나오고, 오리를 갈 수 없는 자가 십리를 가게 되고, 오리를 가달라고 할 때 내 성향상 십리를 가야 하는 사람이 때로는 가지 않아줄 수도 있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때로는 낮아질 수 없는 자가 낮아질 수 있고, 뒤에 숨는 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베드로와 같이 뒤에 숨었던 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전했던 것처럼 성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정말 나를 통해 가능할까? 내가 평생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우리의 본성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성향과 기질과 본성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베델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두 눈으로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성향으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이유가 없고 그럴 수 없는 자라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깊은 곳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주님 안에서 깊은 곳에 우리의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그 기질은 결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말라 이야기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에 갇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성향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를 통하여 이루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의 기질과 성향 안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향을 떠나게 하옵소서. 성향을 초월하게 하옵소서. 그래야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베델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변화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이제는 우리의 기질과 성향에 매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자들,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겠다는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결단을 받으셔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